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의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디디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잠깐 나누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곤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인식하면서 그 법칙의 질서와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질서,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어떤 순리를 따라 살아가고 거기서 나타나는 나의 유익,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세계의 영역과 영적인 세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육적인 세계 속에서도 예를 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들이 판단하거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사실은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 중 몇 가지 제목들만 살펴봐도 이러한 인식들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정말 진정한 부자들, 세계의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 돈의 속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1%를 읽는 힘, 세상에서 성공하는 1%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또 몇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이 부제가 뭐냐면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라든지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 1%의 비밀, 0.1%만 아는 것, 뭐 0.1%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 이런 책 제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과 척도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죠. 벌써 7년이나 지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했던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국이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총 5일 동안 닷새 동안 5번의 대국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알파고, 인공지능 AI가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미 대결의 승패는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대국 일정을 소화하고 싶다는 이세돌 구단의 의지로 네 번째 바둑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신의 한 수가 등장했죠.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AI의 그 특수 계산된 그런 수학적 산술, 거기에 이제 이길 수 없는, 수를 더 내세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알파고조차 예측하지 못한 단 한 가지 길을 발견해서 그 대국을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조차 보지 못했던 어떠한 한 특별한 수를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된 아주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 컴퓨터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그 길, 그 숫자, 그 술,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었던 것, 남들이 인지할 수 없었던 것, 남들이 판단할 수 없었던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의 어떤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함께 나누는 특별히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 내용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타나고 있진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등장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차리고 그 성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의도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시작 자체가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 시작을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 왕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 속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고 자유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민족들의 앞날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성경으로 바라보는 거 말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 노예 생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고통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날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일까? 나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고 수백 년 전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과연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요. 죽음에 이르는 혹독한 핍박과 착취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한쪽 현실에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어떠한 박해, 괴로움,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현실의 고통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실의 고통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이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신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그 험난한 고통,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어떤 분은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심란한 마음 혹은 어려운 마음 속에서 이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나눌 이제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될 어떤 시작점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2장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민족적 영웅이죠. 근데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은 관심을 좀 적게 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로만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고대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들, 영웅들의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뭐 단군 왕검에 대한 탄생 설화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이 곰과 호랑이,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 동물, 그러니까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곰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돼서
그 환웅과 결혼해서 곰이 변한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조선을 처음 세운 이제 단군 왕검이다, 이런 어떤 전설적인 설화가 있죠. 그러니까 탄생이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은 어떻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활을 뭐 백리밖에 있는 나뭇잎을 맞추는 활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고대 영웅들, 대단한 업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탄생의 비화라든지 탄생의 어떤 그런 특별함을 강조하고 더 이렇게 화려하게 묘사할 수 있는데, 이 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굉장히 특별한 두 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렇게 여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여인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여인들에 대해서, 남성 여성의 분명한 차별이 존재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 쓰시는지, 모자란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시는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들이고 모자란 존재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히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지,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쭉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기준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대결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 절대 권력자 바로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바로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두 명의 여인이에요. 히브리 여인.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군주,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족속들, 히브리 민족들, 그 중에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이 대결 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5, 16절에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애굽 왕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이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산파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그 아이를 받아주고 출산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힘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 노역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세력이 적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더욱 커져가니까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인구를 줄여 나가고 그 세력을 줄여 나가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충돌하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딱 주어지고 거기에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여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죠? 시브라와 부하. 이 두 명의 여인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인식이나 역사적인 통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반대로 나타내야 될 것 같죠. 애굽 왕이 누군지, 이 절대 권력자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보잘것없는 두 여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현실인데, 성경의 가치관에 의하면, 세상적 가치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지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여인들이 더 귀한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더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은 이 산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절대 권력자죠. 애굽의 바로 왕. 산파들이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근데 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이야기가 21절에는 뭐라고 동일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이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여인들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명령에 불복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다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라.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 명령을 듣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저 명령에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눴을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앞에 두고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스더가 고백한 것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신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명령을 어겼냐라고 묻고 그렇게 추궁하자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고 바로에게 거짓으로 변명을 하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과 거짓, 사실과 거짓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렵고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 10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결단,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사실을 말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은 죄고 거짓말은 사탄의 거짓, 사탄은 속이는 자고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아비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성경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에만 봐도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성 라합, 기생 라합.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 2명을 잡기 위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멀리 저 성 밖으로 이미 도망갔다. 우리 집에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에 대한 그다음에 여호수아 8장의 기브온 족속들, 이제 멀리서 온 그런 어떤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제 동맹을 청하며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의 기준이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의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 아니면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애굽 왕 바로의 모든 계획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히브리인이 아닌 바로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군인들, 애굽 민족들, 애굽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획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번째 계획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쭉 이어지냐면 모세의 가정, 모세의 부모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 태어난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8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대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받은 삶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 현실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여 그 모습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다.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라고는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의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휘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